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또 선생님도 오셨고 반갑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옆 사람, 뒷 사람, 보이는 사람과 안녕 네, 인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것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정확히 박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의 그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약간 수련의 느낌 나는 찬양들을 준비했어요. 네, 기쁨으로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번 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외갑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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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외갑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우리의 기도가 내 입술의 기도 우리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네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가 주님만 따라갈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른 어떠한 것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평생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어떻게 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학교 또는 온라인으로 또는 친구들과 세상 것들에 맞서며 살아왔습니다.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학업 또는 가정, 또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에서 지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또 여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히 이겨내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선생님을 기억하사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 주시옵고, 저희가 듣는 말씀이 주님의 영이 깃들어 그것이 저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늘 3절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번 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선악과의 의미. 선악과의 의미. 자,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먼저는 이거예요. 우리의 시조. 조상의 첫 번째 조상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조상 누구죠?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냐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가 인간에게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냐면 너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만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던 인간이 어떻게 돼요? 죽음을 갖게 되었어요.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빠지면, 타락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죄의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고 진노와 저주가 임하고 죽음과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됐어요.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내립니다. 무슨 진노와 저주가 내려졌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누리던 인간이 어떻게 돼요?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천국과 지옥을 나눠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굳이 만드셨는가? 라는 거죠. 왜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형상을 닮을 때 누굴 닮아 만드셨냐면 당신들의 형상을 닮아 만드셨어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 만들어진 인간들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 감정, 의지를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뭘 닮았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인간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의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네가 너의 의지대로 나에게 사랑을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 내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내가 이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에서 벗어나면 너는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 너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나의 보호 아래 있어라. 나의 이 지킴 아래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 선을 그어주시는 거죠. 다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뭘 대신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석호야, 얘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 나에게 사랑을 증명해라. 나에게 그 순종을 증명해라. 이 말씀 안에 있으므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그 안에 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어준 이 선에서, 보호막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거를 바운더리 뭐라고 하죠 이걸? 네?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죠. 가이드라인에서 감사합니다.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주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원 앞에서 찰나의 삶. 이 주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오씨 저게 전도사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찰나라는 단어가 불교에서 온 거긴 한데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 좀 봐주도록 합시다. 영원은 뭐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찰나는요? 순식간에 끝이 오는 거예요. 영원은 정말 무한히 긴 것을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찰나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순간을 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 앞에서 찰나의 삶.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눴는지 기억나요? 내 간증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간증이라는 것을 기독교에서 간증이라는 것을 듣다 보면 오해가 생겨요. 무슨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제 간증 들을 때 혹시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안 나죠? 네, 괜찮아요.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자, 무슨 간증을 나눴냐면 내가 원래 진짜 666인가 777 등급을 맞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삶의 목적을 찾고 공부의 목적을 찾으니까 9월 모평 때 뭐가 나왔다? 1111 2등급이 나왔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무슨 오해가 생겨요? 와, 하나님 믿으면 성적이 잘 나오나 보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나 보다 라는 오해가 생겨요. 혹여는 더 큰 오해가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은 잘 나가나 보다 라는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죠. 간증,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성공합니까? 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손 들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근데 세상에서 뭔가 좀 잘 안 돼. 자꾸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막 쓰러지고 우리 부모님 사업 3번 실패하셔서 집 3채 있던 거 다 날라가고 빚 1억 생겼다니까요. 내가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집 되게 부자였어요. 지금 아니지만 되게 부자였어요. 어쨌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으면 잘 나가나? 세상에서 성공하나? 앞에서 장전도사 하나님 믿고 1등급 받았다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실상에서 느꼈던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물질적인 복이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또 다른 축복들도 주실 수 있어요. 다만 그 물질적인 복과 세상에서 승리함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은혜, 구원 왜 받아야 되는데? 라는 문제죠. 이 세상에서 진짜 찌질하게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가야 된다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 기독교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 시대에서 찌질하게 살아도 구원받은 백성이 낫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뭐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어요. 그걸 우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끝마치고 난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너 구원받아야 돼. 너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 은혜가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얘들아 나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천국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소외가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좋은 건 다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지옥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대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결핍만 있대요.
그러면 우리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천국이, 그 좋은 천국이, 그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만 되는 그 지옥이 어때요?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영원 앞에서 찰나의 삶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찰나의 삶에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순간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 찰나의 순간으로 말미암아, 이 찰나의 순간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찰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의 삶과 가고 난 사람들의 삶의 두 명의 인물로 그것이 설명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어떤 옷을 입냐면 자색 옷을 입었어요. 이 자색은 달팽이 염료예요. 달팽이를 어떻게 해서 만드는 색깔이 이 자색이래요. 이 당시에는 제일 비싼 옷이 자색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 이건 아마 속옷인 것 같아요. 속옷인데 엄청나게 고운 베옷으로 지어진 비싼 속옷이라는 거예요. 좋은 외투, 좋은 속옷을 입은 진짜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해요. 파티는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게 넘치고 마실 것도 넘치고 사람들로 하하호호되면서 정말로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그 행복한 파티를 날마다 즐기면서 사는 첫 번째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는 어떤데요? 어떠냐면요, 한 거지예요.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저 말하는 나사로가 가지는 저 헌데는 뭐냐면 피부병이에요. 나사로는 아마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화거든요. 누가복음엔 예수님의 예화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화 중에서 사람 이름이 나사로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유일하게 이 본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예화 속에서는 다 뭐 무슨 여인, 무슨 남자, 무슨 여인 이렇게 나오지 사람 이름이 장석호 혹은 나사로처럼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라자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라자르는 축약형이에요. 여러분, 아삽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아삽, 에즈파서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이 축약형이에요. 히브리어에도 그런 게 있던 거예요. 라자르는 엘르아자르라는 것의 축약형이에요. 이 엘르아자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뜻이에요. 즉,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사로의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었고, 그 이전에 이 나사로는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나사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요,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너무 배고픈 거야. 이 나사로는 거지라서 오늘 한 끼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 부자의 파티에서, 그 부자가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스러기로, 혹은 이 당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먹은 그릇을 자기가 먹고 남은 버릴 떡으로 그릇을 닦아서 그 떡을 누구한테 던져주냐면 개들한테 던져주는 습관이 있었어요. 풍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먹으려고 온 나사로, 버려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아까 말한 피부병을 핥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들과 저 당시의 개는 개념이 달랐어요. 저 당시에 요즘의 개는 저는 100% 동의할 수 없지만 가족으로 인정받고 혹은 자녀로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당시 개는 그냥 짐승 중에 하나였어요.
이 짐승이 피부병을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하려고 핥는 게 아니라 그냥 더러운 개가 더러운 피부병을 핥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나는 배고파서 누군가가 먹고 버리는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어떤 부정한 동물이 와서 내 피부병을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이 장면이 완전하게 뒤바뀝니다. 무슨 일이 등장하냐면 거지와 부자가 죽어요. 첫 번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마 거지는 그냥 죽었다라고 한 거 보니까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는 아마 부자였기 때문에 성대한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던 부자와 정말 거지 같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나사로가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부자에게 이렇게 등장합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을까?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에 있었을까? 천국에 있었죠.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었고 나사로는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한 명은, 부자는 음부와 고통 중에서 눈을 떴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 나가던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지같이 살아가던 이 나사로는 천국 갔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 오해가 생깁니다.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나라는 오해가 생기는데, 그거 조금 이따 좀 나눠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24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이 아니에요. 비유의 특성이 단 한 문장도 발견되지 않는 문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예화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비유와 예화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비유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화는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불꽃이 괴롭냐면, 이 타는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는데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물 한 방울을 그 손가락에 묻혀서 내 혀에 딱 떨어뜨려주면 내가 그 서늘함으로 좀 낫겠습니다. 내가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도 너무 급합니다. 너무 원합니다. 그 정도로 내가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나사로의 이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르되 얘야, 본문으론 아들아 하거든요. 하지만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봐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에서 너희에게 갈 수 없고 거기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 세 번째 지옥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 지옥은 완전히 단절된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고요, 천국과 교류도 단절되어 있고요, 당연하게도 다시 살던 세상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실존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지옥은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지옥은 그 어떤 곳과도 단절된 공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건 바로 이 25절 말씀이에요. 부자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맞잖아.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게 맞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는요, 많은 돈과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사람이, 먹을 것이 풍족하여 넘치는 이 사람이 자신 상 아래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단 한 덩이의 빵도 그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식탁이나 혹은 뭐 앉아있는 상에 아래에 거지가 있다라면 그 거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심지어 그 거지가 여러분들이 흘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하는 음식을 받아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상 아래에 있는 그 거지를 여러분은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인식하죠.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거지가 내 상 아래서 내가 버리고 내가 떨구는 것을 얻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의 동정도, 자비도 그 거지에게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이 사람이 읽고 들을 만했던 구약 성경에는 이 거지와 거류민 나그네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들이 굶주리고 있다라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목말라 한다면 물을 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이 부자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부자가 부자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돈, 많은 명예, 높은 지위를 주셨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섬기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사로는요, 왜 천국에 갔을까요? 그 이름에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나사로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가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자에게는요, 일말의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왜?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요청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조금 더 읽어볼게요.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소리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님, 제발 나사로를 이 세상 가운데, 내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지옥 가운데 있어서 가지 못한다라면 저기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라도 보내주십시오. 왜요? 그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내 형제들에게 나타나면 내 형제들이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사로를 내 형제들의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뭐예요? 저 당시에는 구약이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네 형제들에게 갈지라도 그 나사로의 권함, 즉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에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해도
너의 형제들은, 그 구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은 그 기적과 표적을 볼지라도 감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그 표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 기적과 표적으로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지 선생님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 근데 친구를 전도하려면, 아니 전도하기 전에 이 친구를 교회에 한번 데려오려면 아웃백을 한번 사주면 얘가 교회에 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성지 선생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35,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투움바 파스타랑 샐러드 정도는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크까지 바라지도 않으니 35,000원만 주셔서 제발 내가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우리 지연 자매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아버지가 뭐 술은 안 드셨지만 뭐 기분이 좋으셨어요? 기분이 좋으셔서 성지야 35,000원 받아라 하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정말 간절히 구했더니 내 아빠가 35,000원을 줬어. 그럼 이 기적은 누가 베푼 거예요? 아빠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막 살아갔다라면, 아빠가 3만 원을 그때 나에게 줬다라면 그 기적은 누가 베푼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35,000원이 나에겐 기적이 된 거죠. 내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이 찰나의 삶이 끝날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신원이 선포됩니다. 신원이 선포되는 자, 영원히 천국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뭘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찰나의 삶, 정말 길어봤자 100년의 삶,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죽어서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삶 가운데, 이 삶, 지금 이 찰나의 삶 가운데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라는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되죠. 왜요? 믿어야 본전 아닙니까? 기독교의 말대로 죽음 이후에 삶이 없으면 그냥 끝인 거고 먼지처럼 흩어져 날아가는 거고, 만약에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삶이 있으면 어쩔 건데요? 믿어봐야죠. 말씀대로 살아봐야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해봐야죠. 여러분들,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천국이 없으면 내가 너무 좀 그럴 것 같잖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천국 가서 정말 그 불타는 지옥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내가 괴로워서 그 물, 혓바닥을 적실 수 있는 그 물 한 방울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래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살래요? 고민은 길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 이적 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대학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아파트 34평 이상 살게 해주시면 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나사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나사로와 같이 죽을 때에 장례도 못 치러져 죽는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냐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져서 천국에 올라가거든요. 너희들도 그렇게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 부자와 같이 죽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아내가 집에 가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매일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선물 주나?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하셨나요? 다시? 우리 출애굽기 읽고 나서 제가 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나는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다시 한 장씩 안 읽다 읽기 시작했다, 혹은 나는 계속 읽고 있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그 구원의 문을 열게 하고요, 그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찰나의 삶이거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에게도 부자에게도. 그러니 그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것은 이 찰나의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인가 순종하지 않는 삶인가로 결정됩니다.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왜 한 명도 안 읽어? 우리 아내만 상탁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오늘은 악보를 여기 두고 가셨네요. 제가 악보의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찬양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모든 것, 내가 쌓는 스펙, 내가 사는 집, 내가 먹는 음식들, 그것을 포함한 나의 모든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왜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자유해지거든요. 내 영혼이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이것들을 붙잡고 있다 보면 이 부자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은요 오히려 더 빡빡해지고요, 나의 영혼은 점점 죄의 속박에 결박에 묶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주님 드립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 내가 그 어린 양 하나로 충분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돈보다 더 사랑하는, 아니 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른 그 어떤 것, 이 땅 가운데서 부자로 살건 멋진 인생을 살건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기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진짜 오늘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어린 양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찰나의 인생을 끝마칠 때에 내가 이 어린 양 하나로 만족했던 이 찰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천국 가운데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자는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아버지 정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돕지 못하고 그들에게 자비와 동정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부자의 삶과 같이 정말 가진 것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정말 거지와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나사로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찰나의 삶, 우리의 인생은 찰나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찰나와 같습니다. 이 짧은 삶을 아버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찰나의 삶으로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는 우리 만소중한 교회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구원이 임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친구가, 그들의 학교가, 그들이 속한 도시가,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아버지 구원을 함께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고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다른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여도,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여도 나사로와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이 찰나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천국을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그런 일이 있더라면 우리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을 주신 이유, 복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함께 천국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함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한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읽으실 겁니까? 네, 읽을 줄 믿고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기 학생들 많이 나왔죠. 매주 출석률이 갱신되고 있어. 오늘도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나왔죠. 한 50% 이상은 회복이 된 것 같죠, 출석률이. 이제 어른들도 이제 예배를 2부, 3부 드릴 거예요. 또 교회가 또 복잡복잡해지겠죠. 여러분도 이제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자, 예배 시간 좀 맞춰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오는 거, 예?
어차피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정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미리미리 와서 예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공과 공부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방역 상태가 이 상태가 되면은 7월 달에는 분방목부를 교회에서 모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만 참고 기다리세요. 알았죠?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친구들 교회 다 빠짐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말씀 읽기에 힘쓰는 중등부 됩시다. 오늘도 선생님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저 출애굽기 모양 이제 달별로 매달 성경 읽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시작하게 됐죠. 오늘 공지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어야겠죠? 그죠? 예, 성경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에 하겠습니다.